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형 에서고 둘째는 뭐죠? 누구죠?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이죠. 근데 형 에서는 알지 못하는데 동생 야곱은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자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한 집안의 그 첫째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있으면 이제 그 유산을 물려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이는 거고, 이제 보이지 않는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장자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그 장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장자다. 그러면 나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에 관심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보이지 않지만 이 장자권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갖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그래서 형이 이제 평소에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먼저 이 먹는 거를 찾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팥죽을 다 끓여놨다가 형이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먹을 것을 찾으니까 이제 준비해놓은 팥죽을 주고 그 장자권을 이제 빼앗게 됩니다. 또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이 아버지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죠. 근데 야곱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와 이제 짜고 그 동물의 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그 축복의 기도마저 이제 가로채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손에 쥔 야곱은 결국은 이제 집에서 이제 나가게 되죠. 명분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 형 에서 때문에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광야와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을 보면 지팡이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죽으라고 삼촌을 해서 일했지만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갖고 있던 야곱에게 이 20년의 세월은 고난의 세월만은 아니었죠. 이제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이 야곱에게 주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의 비밀, 그 축복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12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시고 큰 부자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시발점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서 이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이제 겪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비밀이 있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조금 더 나으면 뭐 축복받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장자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을 이제 세우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이 축복의 약속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29절을 또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사과씨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씨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는 무슨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유업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이 베델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기에 그 2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잘 견디고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 28장 12절 다시 보시면 앞에 꿈의 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꿈의 본즉. 야곱이 길을 가다가 이제 노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꿉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꿈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그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또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게 하셨고 다니엘도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편하게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장자권도 야곱은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술수를 써서 이렇게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꿈꾸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자기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는 자기가 뭐 노력하고 무슨 술수를 쓰고 그래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 가면 자기 한계를 느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막상 광야의 삶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뭔가 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꿈을 꿀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지금 신세가 처량합니까? 순례자들은 길을 가다가 밤에 잘 데가 없으면 이웃집에 신세를 졌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순례자들은 다 이렇게 재워줬어요. 대접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웃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그냥 들판에서 돌을 베개를 삼아서 그냥 처량하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자, 그때부터 야곱의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의 전부를 던질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전체를 던질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애할 때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 전부를 던질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으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남은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지금 비전이 있냐는 거죠.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막 뛰고, 그거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고, 그거 생각하면 내가 쓰러졌다가도 아니야 다시 일어나야 돼 일어설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 인생 하루하루가 그것 때문에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장자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될 줄을 알았죠. 근데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외롭고 불안하고, 앞으로 한 달은 더 가야 돼요. 거기 가려면 앞이 막막한 거죠. 괜히 집에서 그냥 편히 살 걸, 괜히 장자권 이거 뺏었다고 이게 뭐라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그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어떠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다 멈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슴도 지금 멈춰 있지 않아요? 주차장 한 구석에 오랫동안 그 세워놓은 그 자동차의 그 멈춘 엔진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그 가슴도 멈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다시 믿음의 키를 꽂고 그 엔진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야곱이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자, 우리 2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꿈을 봤는데,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봤는데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닥다리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엮어주는 그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신이 계신 거예요. 나와 신이 지금 연결된 것,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있는 이 베델에 사닥다리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델에 있는 야곱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외로웠고 불안했고 막막했지만,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도 이제는 그 나의 사닥다리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야곱은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사닥다리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닥다리는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만 보면, 성전만 보면, 아, 이것이 우리의 사닥다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의 사닥다리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닥다리와 같은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베들에서 그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와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메시아다. 나다넬은 그렇게 깨달았던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걸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을 지금 떠나시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님이 이 시대의 사닥다리와 같은 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에 사닥다리 받고 두 번째 뭐 받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은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닥다리를 봐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저 천사들을 통해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를 믿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20년의 광야 생활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천사는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래도 야곱은 그걸 본 거잖아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나를 돕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줘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천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13절 14절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사닥다리 보고 천사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내 자손이 번성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땅과 후손에 대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은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외에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15절이에요. 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 이삭에게 줬던 그 약속,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너에게만 주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땅과 후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고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너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옛사람이에요. 그들의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그들의 시대가 다시 반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사람입니까? 야곱. 그러니까 지금은 야곱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바로 야곱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뤄갈 것이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왜 2021년을 삽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늘 비전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은 우리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의 시대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시대고, 바로 예전에 교회가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은 하늘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늘 비전 교회의 시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고백을 하죠. 20절 보세요. 22절까지.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9절까지는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꾸게 하시고 사닥다리 보여주시고 천사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20절부터는 야곱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꿈꾸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주셔도 야곱이 20절부터 22절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들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이러한 믿음으로 외삼촌 집에서 이제 2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큰 부자가 돼서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죠. 외형적으로 보면 야곱이 성공했어요. 맞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야곱이었는데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 돌아온 야곱은 그때의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린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야곱이 외형적으로도 성공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2020년 지나갔어요. 2021년도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옛 옷을 다 벗어 버리세요. 2020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에 자꾸 묶여 있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 2021년 새해를 주신 것은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사닥다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기를 지금이 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마음껏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